네, 신명기 5장 16절에서 33절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 노예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멍에를 메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멍에라는 것을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서 계속 자세히 보니까 거의 멍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이제 한 마디 말로 압축시켜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누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멍에를 즐겨 매게 되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 것이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은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앞에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일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는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자,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가는 거머리, 흡혈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흥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혼자 흥분하고 광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윤리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윤리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으며 살았죠. 만약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야생에 던져서 자랐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될 수가 없고 그냥 야생 짐승처럼 이렇게 이상한 소리나 내는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잘 바르게 양육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고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과는 정반대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일단 똑똑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부모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무능하게 보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이거를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그러나 보았지만은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유익은 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가 욕심이나 기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정욕대로 살면서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쉽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놓인 위기를 막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욕심이나 정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도 있고 정욕의 불도 있습니다. 자, 이 분노의 불과 정욕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분노의 불, 정욕의 불. 자, 이 분노의 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분노의 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밉고 싫게 되면은 그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싫어지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또 어떤 때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시간 동안은 좋든지 싫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고 또 육체적인 정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런 어떤 소유욕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의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랑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만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은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정말 멋있고 귀한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한평생을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남녀 관계에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다른 형제자매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왜곡해서 진술하거나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싫거나 좋거나를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추측한다 그래서 그걸 사실처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일 때 진실로 통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이 다 진실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자,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에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죄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람들은 탐욕을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탐욕이 있어야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탐욕을 가진 발전은 타락한 발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할 때, 진실할 때 더 크고 아름답고 유익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탐욕을 누르는 방법은 법으로 이걸 강제해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탐욕을 이기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아직 사람들이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셔서 이 탐욕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신체와 모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의 멍에, 사랑의 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멍에, 사랑의 멍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그리고 사랑의 멍에는 노예의 멍에에 비해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나 야망대로 살지 않는 멍에가 말씀의 멍에이고 사랑의 멍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 걸음걸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걸음걸이를 맞추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자족하는 신앙.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신앙. 이 예수님과 걸음걸이를 같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번엔 좀 적극적인 자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족하는 신앙과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순결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불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덩어리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자,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과 공포심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씩 정죄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죠. 또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나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하고 치료해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불같이 치시는 말씀에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다시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대신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말씀을 들어야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할 마음이 떠나가게 되겠죠. 살인할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간음할 욕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세상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막상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속에 있는 이 욕망도 없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길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불에 의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이 불은 좀 빼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일단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고 해도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만 듣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치료하는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을 늘 책망하고 저주만 하시지 않고 그래서 달래기도 하시고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며 또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셨고 또 그들이 조금씩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 5장의 이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들의 처소로 돌려보내고 이제 모세만 남게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으라고 하신 것은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이제 새겨주시고 또 십계명 이외에 많은 다른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사실 모세는 이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40일을 굶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받은 것처럼 정말로 사모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때 모세가 거기 위에 있을 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죠. 모세가 하나님과 불 가운데 말하면서 죽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고 놀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불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한 것일까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은혜는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그 욕망을 좋아해서 그것을 버리기가 싫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시내 산에 불로 말씀하시진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도 역시 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웃는 얼굴로만 자기들을 쳐다보는 금송아지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두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들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욕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길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길이 홍해 속에 있던 길이고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는 길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오래오래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막 당깁니다.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이 고집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못 박혀 죽은 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로 믿는 것으로 그 고집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려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욕망 그리고 과거의 죄를 다 태우시고 천사와 같은 정말 하얀 우리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멍에를 메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은혜의 멍에로 붙들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주의 말씀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정욕과 탐욕을 말씀의 불로 태워주시고 미움은 사랑으로, 욕심은 감사로, 교만은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늘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